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지금 가인과 아벨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쫓겨난 그 지역, 지면, 땅, 거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벨과 가인을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면전에서 쫓겨난다라는 말을 가인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낯을 뵐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신 상황에서 여호와의 낯을 이렇게 뵐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제 그 독립적인 삶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모든 인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그 언약이 없는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까? 그러한 것들이 이 한 절에서 다 밝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없으면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이 가인에게 내린 이 죄에 대한 징벌이 뭐였습니까?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했죠.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낙엽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고정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 안 맞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으면, 죄에 대한 벌을 내렸으면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정상이잖아요. 왜 말씀대로 안 될까요?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죠. 죄에 대한 벌.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벌은 받습니다. 어차피 땅이 가인을 저주했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그 효력을 내지 않겠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느냐라고 하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첩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을 때는 그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돼? 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편, 놋 땅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필 에덴 동편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에덴 동편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있죠. 그러면 이 에덴 동편에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이 본문 뒤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금으로 지키게 했기 때문에 이미 쫓겨난 자들 쪽에서는 그곳이 안 보이죠. 안 보이면서 이들 인간 속에는 무엇이 담겨지게 되는가 하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그들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이 한 절 말씀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들이 어디를 살든 그 장소는 에덴의 동편이에요. 그럼 에덴 동편에서 뭘 지금 그들은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는 고정된 것, 유리하는 것을 항상 삭제해버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추구하죠. 그럼 그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에덴 동편이라는 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생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그 사는 자리가 에덴의 동편이 되고 그 모든 인간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영생을 추구하죠.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라신도 마찬가지고 어느 민족이거든 어느 나라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우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튼튼한 이 안정적인 그 장소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삶을 살기를 인간들은 갈구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하면 여기서 답을 내줘요. 지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고. 그 자리가 에덴 동편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미 악마의 화신이기 때문에 악마가 밀어붙이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만큼 그 신들의 숫자가 가득한 거예요. 뭐 일본도 뭐 수십만이라는 신이 있다라는데, 특히 이제 오늘날 이렇게 잘 등장하는 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이 자기 숭배 장소예요.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 뭐 탁구 클럽, 배드민턴 클럽, 골프 클럽, 무슨 클럽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그 가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훌륭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집단도 마찬가지죠. 뭐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울시장이 자살했잖아요.
뭐 외국 언론은 넘버 투, 대한민국의 넘버 투. 지위가 대단하죠. 서울 시민만 해도 1,000만이 넘잖아요. 그 사람이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뭐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뭐 사회 운동을 많이 하고 뭐 변호사로서 그런 일을 했는데 인권 변호사로 그렇게 역할을 열심히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 인권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에 엄청난 그 일을 한 거예요. 뭐 함정에 빠졌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그 인권을 짓밟았다라는 그것이 들통날까 싶어서 뭐 드러난 거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자살한 거예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꿈꾸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었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처럼 이렇게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을 낸 사람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 봤잖아요. 바르게 해야 되고, 뭐 착하게 해야 되고, 인권 운동을 해야 되고, 서민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만일에 언론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성추행해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끝나니까 대한민국 자체는 사실관계는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든 이미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게 그 사람이 무고하게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사실은 모르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깨끗했어요. 베드로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다굴 때 눈물 흘리면서 정말 깨끗했으면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우리 스승을 내가 수지자였는데 저주까지 했다면 자살해야 되죠. 거꾸로. 가룟 유다는 자기가 평소에 살아온 그 신념대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루려고 했다니 이건 아니야. 그래서 돈을 돌려주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신이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덴 동편에 있다는 것은 내가 꿈꾸는 천국이 지금 그 에덴 동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사회단체들 보게 되면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아닌 것은 용서하지가 않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추행한 사람을 뭐 서울시 장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들의 세상에서는 가능 안 해요. 그런 놈은 당연히 개무시를 해야 되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건 너무 심하다. 또 공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천국은 세리와 창기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에요. 세리와 창기가 아니면 그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가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나안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했잖아요. 용서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잖아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천국이라는 자체와 인간이 만든 에덴의 동편, 그 천국이 다르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자살에 죽어봤자 깜짝 놀랄 겁니다. 자살에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에 죽어도 소용없어요. 자기는 부끄러워서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에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그 죽은 자 외에 살아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은 입장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선악을 갖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근거로 한 선악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갖고 선악을 갖고 있어요. 아들의 죽음이 기준이 된다면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인간들을 어떤 인간으로 보는가 하면 간음한 자, 살인한 자로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음란한 세대라고. 음란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뿐이라고요.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봐요? 음란한 세대로 봐야 돼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선악을 기준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악, 잠깐 이야기했죠. 에덴 동편. 이것도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에덴의 동편이. 다윗처럼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뻔뻔해야 되는데,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처럼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런 일에 엮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엮이는 게 자기 뜻대로 될까요? 인간들은요, 지 뜻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 나이에 코로나에 걸리면 죽거든요. 서울시장이라도. 코로나를 피하니까 뭐가 왔어요? 쪽팔림이 죽음을 몰고 오죠. 인간이라는 자체는 환경에서 못 벗어나요. 주님이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면 그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코로나가 더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뭐 대학이고 뭐고 다 안 된다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트럼프가 너희들 개학 안 하면 어떻게 유학생들 비자 안 준다. 그럼 뭐 비자 없이 학교 다니는 거, 비자 없이.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하죠.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대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당신 말대로라면 나 살인해도 되겠지, 간음해도 되지, 내 맘대로 살 거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욕을 얻어먹었어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지옥 간다 이야기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죄를 자꾸 규정하고 죄를 짓자 안 짓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선악과 논리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태도 자체가 무슨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면,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는 박원순보다는 깨끗해. 나는 누구보다 깨끗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웃기는 가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정의당 애들은 동성연애를 주장하거든요. 그런 자들이 성추행했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가짜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 목사는 진짜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자야. 뭘 몰라요. 이 집단 자체가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권력을 좀 국가로부터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면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박원순이가 동성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게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인간의 세상이에요. 십자가의 피가 우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의 피가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 죽으심이 이 세상에 영생을 주시고 그 죽으신 분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안 먹힙니다. 뭐가 먹혀요? 나의 행동과 나의 열심과.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뿐이잖아요. 예수님은 없는 분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어디 계세요? 아들의 피로 만든 천국,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느냐? 아들의 나라는 아들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죄인의 개수들로만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영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떠나죠. 면전에서 떠나서 자리하는 자리가 에덴의 동편의 자리예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십자가의 피를 삭제해버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에덴의 동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삭제해버리고 악마가 심어준 선악의 논리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아벨을 반복해서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